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탐내다 망했다. 우리 서동조 선교사님 샬롬 상담 코칭 연구소의 CD 선교의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이고, 한 주여.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왕이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아스팔트 포장기를 뿌리치고 농촌계 이 전도사라고 하는 비포장기를 긋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어느 시골에서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로 섬긴 지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사님, 예,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가 무슨 새인 줄 안 믿겨? 그랬어. 뭐 요즘 같으면은 챗 GPT로 찾아가지고 화식조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글쎄 독수리 아닐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군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새는 예 바로 목사새라예. 목사새라예. 그랬어요. 새라는 것은 시기, 질투, 욕심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지금 두 분이 딱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목회 짬밥이 좀 불어나고 더 넓은 도시로 나가보니까 하하, 이 목사새가 가장 무섭구나.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새보다 더 무서운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하새입니다. 하새. 하나님 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잘 갈 때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부모보다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부모보다 큰 사랑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래, 이렇게 하세. 저렇게 하겠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하세. 하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사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기에 꼭 지금의 이 대한민국처럼 영적,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대사에 일본, 중국이 조선을 괴롭혀 왔던 것처럼 이 반복되는 침략과 그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절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예언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단력이 약해졌고 그의 두 아들 여엘과 아비야는 불의한 재판과 뇌물수수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는 행위로 보셨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이 왕을 탐내다가 나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탐내는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 명예를 왕으로 삼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자유와 쾌락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말입니다. 이 돈이나 권력 더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인기, 명예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쾌락, 자유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탐내는 그 순간,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에 왕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은 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내가 탐낸 그것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탐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해요. 그렇게 보였지만 속마음은 우리도 좀 있어 보이고 더 잘 살아보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조금 실수도 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고치면 됩니다. 다시 열심을 내서 보충하면 됩니다. 하지만 탐내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자라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도둑질이 되기도 하고 간음이 되기도 하고 살인 이런 것들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간단하고 시시한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가 하면은 우상숭배, 가장 무서워하는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대형 광고판에다가 아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겁도 없이 이 탐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자리와 지위, 더 편한 삶, 더 많은 영향력, 통제력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탐심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무서운 탐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참 탐낸 나머지 땅도 없습니다. 혈연, 지연 다 소용없습니다. 나라까지도 팔아먹는 자들이 여의도에 우글거리고 있고 행정사법부에도 바퀴벌레처럼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위법, 불법, 탈법, 편법, 무법 천지를 만들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압수장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도를 지나친 탐심이. 더 놀라운 점은 아직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탐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탐욕에 빠진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연대를 해서 장단을 맞추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주장하니까 이 평신도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어제보다도 오늘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선한 영향력, 선진국, 케이팝을 위시한 한류바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기가 높다 해도 하나님 없는 탐심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자기 욕망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면 그 우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곧 무너질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 자녀들은 군인이 되어야 하고 논밭 재산은 왕의 것이 되고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왕이 생기면 너희 재산은 생업으로 다 빠지고 너희 시간은 회의한다고 다 사라지고 너희의 자유는 규제로 묶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왕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나 후회할 걸. 이스라엘은 탐내다가 망했어.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왕이 가져올 착취와 고통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8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붕괴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탐내는 순간 왕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탐낸 바로 그것이 왕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판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 인기, 영향력, 자유, 성공, 이 모든 것들은 탐내는 순간 왕이 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탐낸 것은 너희를 종으로 만들 것이다. 나 하나님만이 너희를 자녀로 삼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모든 탐심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녹아내려야 합니다. 탐심의 그 원조,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인생입니다. 아멘. 잘 살아도 헛사요. 성공해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면 건강해도 헛일이요, 부자가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 권력을 가져도 비누 거품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탐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